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복음 논증이 가장 뜨겁게 드러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종의 두려움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지요.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자유를 얻고도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붙들어 두시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두 가지로 이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 번 더 새겨보며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1절에요, 상속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어린 상속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그에게 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종과 다를 바 없어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던 인간의 상태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눈으로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설명해요. 때가 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 아닙니다. 뭔가 좀 잘못하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서 그 공로로 인정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탈출해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말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종이라 여겨줘도 좋겠다,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아들로 맞이합니다.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죠. 이게 은혜예요. 말씀을 읽는 기쁨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더 열심히 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종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종처럼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걷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은 우리를 율법에서 은혜로 지킵니다. 조금 긴 문장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복음을 알았는데 왜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가라 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지.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다시 자기 의로 완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중심을 19절 말씀에 이렇게 들려줘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주 깊은 목회자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바울의 관심, 바울이 헤아리고 있는 것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는 목적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순종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두 길을 제시합니다. 하갈은 종의 길을 상징하고요, 사라는 약속의 길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붙드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이었어요. 우리도 매일 이 두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내 힘으로 증명하라는 길이 있습니다. 인정해서 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 앞에 앉는 것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은혜 앞에, 은혜 안으로 붙들어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 바쁘게 뛰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종처럼 살고 있느냐? 아들처럼 살고 있느냐? 너는 두려움으로 살고 있느냐? 은혜로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아침
말씀 안에서 다시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말씀을 읽는 기쁨은 어떤 지식을 뛰어넘어서 자녀됨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